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빛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수요일 저녁 기도회이기도 하지만 또 태국 성회를 준비하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성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면서 수요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일해 동안 말씀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개척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역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라고 말할 수 있죠. 3주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인들도 적지 않게 바울의 말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 이상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가나, 그런 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싫어해서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니까 온 성이 시끄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행들을 붙잡아 가지고 엿보이려고 불량배들을 동원했지만 바울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옵장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나사렛 예수를 또 다른 임금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역자입니다. 이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발칵 뒤집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란시켰는데 방해하는 유대인들,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아테네로, 다른 나라로 아예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늘 빚진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까?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이나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은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아직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인내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고 후서에서도 그런데 인사의 말을 하자마자 바로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매 장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림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재림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옳고 좋기는 한데 재림 신앙은 방향이 조금만 삐끗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되 종말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종말론에 대한 것을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의 종말관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의 신앙을 이 말세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종말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생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기도 부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쓸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대단한 신학적인 이론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신학자요 전도자인 바울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오가는 것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내 영혼이 주님의 생명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흡이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 호흡을 참는 훈련들을 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가끔 그 앞에서 또는 뒤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 담배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호흡을 참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을 참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참는, 숨을 참는 그런 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갑자기 노출이 될 때 잠깐 숨을 멈추면서 좋지 않은 공기로부터 아니면 또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지 않으려고 호흡을 참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은 호흡을 잠깐 참는 훈련이지 호흡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호흡은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배, 비행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운송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 교통수단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고 오는 길 이런 것을 교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이 막힌다 이럴 때 사람들 오가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통이 막힌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말은 그런 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나 정보가 오가는 것도 교통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가 오가는 것도 교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라고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나의 뜻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는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교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가는 것을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화는 혼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도는 호흡이든 대화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호흡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대화가 없이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신앙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필수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아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밝히 드러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기도가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그 마지막이 자연 계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정 부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를 덮친 태풍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여러 피해들을 입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말한다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의 순환이 있는데
이 계절마다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자연 현상들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봄에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새싹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매미들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17년 매미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7년 매미인데 우리나라 매미는 매년 여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17년 매미라는 것은 땅속에 17년을 있다가 17년 만에 나와서 한 해 울고 또 죽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또 17년 땅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그런 매미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17년을 제대로 알까? 그리고 어떻게 17년이 되면 땅으로 나와가지고 일반 매미처럼 살다가 또 그렇게 가나? 그런 것을 보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도 보면 자전이나 공전이나 이런 것이 조금만 뒤틀리면 교통사고 나듯이 여러 행성들이 그냥 뒤섞여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로 많은 행성이나 항성들이 자기 궤도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태양계로 말하면 태양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로만 해도 과학적으로는 몇 억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몇십억 년 이렇게 말하는데 태양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십억 년을 타면서도 계속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꺼지는 불이 있습니까? 없는데 타는 것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누가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 태양은 계속해서 이글거리면서 태양계 전체를 밝히고 있고 그 밝힘이 빛으로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열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러면서 누군가 만든 분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들을 보면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자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사람들의 경우에도 의학과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한 지금이지만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명의 신비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냥 생명의 신비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 자연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기도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문학 작품이구나, 아니면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구나, 신비한 것도 많이 써놨네, 전설 같은 걸 써놨네, 그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의 병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영적인 바로섬이 없이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기도 없는 말씀은 바리새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종교적인 훈련을 받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느냐?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는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루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느냐?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암송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어쩌면 말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힘을 기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힘은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너무 무미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 태국 집회를 앞두고 오늘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되는 태국 집회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국 집회를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태국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역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 동역자들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데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옛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68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